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분노와 욕심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고장나고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번복되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변화되어 지혜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9편, 잠언 24장,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면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고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 하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네, 다음은 잠언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네, 다음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이 교회 전체와 성도 개개인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그 실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훈계를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 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4장 17절부터 6장까지를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인 4장 1절로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그런 권면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7절 이하 쭉 이어지는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7절로 24절에서는 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단락과 단락을 이어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 이 17절부터는 16절까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다른 단락의 내용이 펼쳐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이 16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과거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9절 중을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결과가 없는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으로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삶의 열매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세속적인 행위의 이 5가지 특징을 허망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짐,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식에 무지함, 네 번째가 마음이 굳어짐, 다섯 번째가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바울은 오늘 허망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허망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벌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그냥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장 버리듯이 그냥 방탕이라는 영혼의 오염수 속에 그냥 푹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에 속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죠. 바로 이런 탐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갈망하고는 끝내 그 더러운 것들을 얻어내고 힘써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자, 이방인, 옛사람이 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의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선 이 새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하라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배움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러한 닮아감은 이후의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서 옛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는 등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라야 새 사람이 되어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진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의 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진리를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둔화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결단할 수 있는 기능도 퇴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한 길, 방탕과 타락의 길로 행하게 되죠. 그들은 양심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자기 이익에 따라 택하면서 그것을 궤변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이러한 궤변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도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이러한 궤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정의 그 자체나 판단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 아나무인의 허망한 자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중파 뉴스에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유혹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이 허망한 것, 방탕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또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게 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피로 새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 속의 모든 구습,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 죄성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순간순간 다시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뀌어 새로워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구습을 못 박아버린 삶, 새 생명의 삶, 새로워진 신분에 맞는 삶,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다 제대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새 사람의 변화의 선결 조건으로 심령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영이 변화되게끔 구체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 후에 비로소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속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은 누구인가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은 먼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부연 설명에 따르자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은 믿는 우리들에게 과거를 묻어버리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고 거룩해진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신 우리의 의로움이자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복된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했던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 과거를 단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의로움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갖가지 형편으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체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친히 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리더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부터 시작될 우리 중고등부와 청대부의 수련회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만남과 섬김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또 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